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어느덧 우리가 느헤미야 1장부터 왔는데 이제 12장, 그리고 이제 다음에 13장 한 장만 우리가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6절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마치고 1차 포로귀환 이후에 활동하였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계보를 다시 한번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27절부터 43절은 성벽을 건축한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식을 오늘 거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4절부터 47절은 봉헌식이 끝난 다음에 이 성전을 레위인들이 다스리게 되고 레위인들이 이 성전을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냥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도 왕과 그의 후손들이 정한 규례대로 성전에서 봉사하고 그 주변을 관리하게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성벽 재건 후에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모습을 오늘 마지막으로 봉헌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전체를 살펴보는 게 아니라 중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중간에 있는 두 번째 부분인 27절부터 43절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27절부터 43절은 중요한 중심 단어로 시작해서 중요한 중심 단어로 끝납니다. 그게 바로 즐거운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즐거움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즐거움이라는 단어보다는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출간된 그 새한글 성경에 보면 다 이 즐겁다라는 표현을 기쁨이라는 원어에 좀 더 가깝게 우리에게 다 번역을 해서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 서에서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즐겁다라고 표현된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그 어원을 똑같이 하여서 사용하는 말이 전체가 8번이 나오거든요. 8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6번이 오늘 본문 27절부터 43절에 다 즐거움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43절에 보면 기뻐하다라는 똑같은 동사가 3번 나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새한글 성경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드리며 기뻐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던 것이다. 여자들과 아이들도 기뻐했다.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자, 히브리어에서는 보면 이 숫자에 굉장히 민감한데 단어를 이렇게 동사를 3번 반복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은 최상급보다 더 높은 신적 상태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적이라는 상태는 뭐냐면 기쁨이 보통 너무너무 좋은 단계를 넘어서서 완전해서 이거는 신적인 신들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봉헌식이 완전한 기쁨이 되어서 신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느낄 만큼 정말 그러한 기쁨의 표현이 되는 이유를 오늘 4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쁨이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봉헌식 할 때 가지는 사람들의 기쁨이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의 어떠한 그것과는 견주할 수 없는 그러한 큰 기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이 도대체 어떠한 기쁨이길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너무너무 기뻐해서 부녀자들과 아이들이 기뻐하고 이 기뻐하는 소리가 성 바깥에까지 들려 나갔을까요? 그것을 2가지 이유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봉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기쁨이고 또 하나는 봉헌식을 거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쁨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는 이제 3월이 지나고 4월이 되고 이러면 이제 우리 교회 임직식이 있잖아요.
또한 교회 리모델링이 있잖아요. 자, 그 말씀과 좀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 기쁨을 소유해야 할지, 어떠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한번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봉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기쁨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27절에 보니까 봉헌식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27절에 보니까 누군가를 다 불러 모읍니다. 누구를 불러 모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각 처소에 흩어져 있던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 사방에 흩어져서 정착해서 각자 집을 짓고 사는 레위인들을 모두 찾아내서 일일이 이름을 거론해서 지금 어디로 불러 모으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흩어져 있는 레위인들을 봉헌식에 왜 데리고 왔을까요? 그게 바로 27절에 해답이 나옵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라는 것이에요. 레위인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봉헌식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즐겁게 하기 위해서. 봉헌식에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이 즐겁다라는 말을 뭐로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기쁨이라는 말로 바꿔야 한다 했잖아요. 기쁨의 봉헌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자, 레위인들은 성전 봉사자들이죠. 그렇죠? 지금 성전을 지었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는 성벽이 완벽하게 다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전의 봉사자인 누구를?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자, 이거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이 지어졌다는 의미는 그동안 이스라엘을 떠났던 누가 다시 온다는 개념일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한다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이 오시면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 전체를 누가?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성전에 임재하시는데 그 임재를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줄 중보자, 연결고리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어느 인간도 할 수 없고 어느 직책의 사람도 할 수 없습니다. 딱 한 직책, 딱 한 부류의 사람들만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레위인이었던 것입니다. 레위인이고 특별히 성전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와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지은 다음에 성벽을 건축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하며 그 임재하심이 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흩어져 있는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과 같은 성으로 다시 봉헌식이 끝나면 그렇게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제 임재하실 하나님을 너무나 기뻐하며 임재를 완벽하게 이룰 제사장이 이곳에 와서 함께 봉헌식을 할 그 기쁨을 생각하며 너무나 기뻐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재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온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겠지요. 그래서 한 사역이 바로 30절의 정결 의식입니다. 우리 30절을 제가 한번 읽으면 이렇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정결의 의식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정을 다 씻어내 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흠이 많고 죄악 덩어리인 우리가 갈 수 없으니 그것의 상징으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정결 의식을 하는 겁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네 몸을 깨끗이 하고 백성들의 몸을 정결히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벽과 모든 건물들까지 다 우슬초를 만들어서 정결수를 성벽 같은 건물에도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성문과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씻습니다. 왜 그렇다면 이 부정한 모든 것들을 씻을까요? 누구를 만나야 하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하니까. 네, 모든 정결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의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백성들이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사건으로 정결 의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게 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을 다 빨고 정결하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세, 아론 이들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시내산에 강림을 하셨고 친히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자, 지금 시대가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강림하실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이 준비하였던 것처럼 정결의식을 행하였던 것처럼 지금 이 봉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몸들을 정결하게 하고 봉헌식을 거행하기 위해 레위인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기원전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이방 땅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있고 돌아와서도 지금 한 160년의 세월 동안 예배 한 번 드리지 못하고 이방인에서 종으로 살고 있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구나 라는 의미의, 라는 상징의 성전이 세워졌으니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벅찼을까요? 자, 이렇게 말했던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출애굽기에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좀 더 시대적으로 좀 앞질러 가보면 이미 다윗 때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예루살렘 성에 함께 할게,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름을 시온성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성이 다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이 되었음을 지금 뭘 통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예, 이 봉헌식을 통해서 다윗 왕이 불렀던 그 시온성, 다윗 왕 때 함께했던 그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구나라는 거를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거행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은 봉헌식을 준비하면서 정결의식을 하면서 레위인을 불러 모으면서 있었다면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했던 두 번째는 뭐냐면 봉헌식 과정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봉헌식은 1부와 2부로 진행이 됩니다. 1부는 행진이었고 2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자, 우리 3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갑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31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 방백들을 지금 어디에 오르게 한대요? 성벽 위로 오르게 한대요. 자, 성벽 위로 오르게 한다면 우리 예전에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그 부분이 하나 생각나는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하면서 좀 웃었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 왜 웃었는지 좀 의미를 아실 것 같아요. 자, 느헤미야 4장 3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선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성벽을 지으니까 이 암논 사람 도비야가 산발라 타고 막 비웃잖아요. 야, 너네 성벽 지어봐라. 그거 너네 성벽 지으면 성벽 너네 부실해가지고 여우가 올라가도 그거 무너질 거야 라고 사장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가 마치 산발락과 도비야와 하나님을 비방하던 모든 사람들이 보라는 듯이 어떻게 해요 지금?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요? 성벽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문헌에 보면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뭐 이렇게 공간 가는 구역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2.5m에서 한 4.5m 정도의 넓이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튼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이거예요. 두 무리를 나누어서 찬양대를 지금 만드는데 이 사람들의 여기에 대오를 짓다라는 말은 뭐냐면 질서를 잡고 틀을 갖추어 사람들을 서게 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벽 위에 올라가서 대오를 짓게 해서 질서를 잡고 야, 몇 열로 몇 행으로 쫙 서봐 이렇게 해서 지금 무리를 두 개로 나눈 겁니다. 근데 이 두 때를 어떻게 나누냐면 유다 지도자 절반, 제사장 7, 레위인 9명 이렇게 구성된 두 무리로 이제 이 두 때로 이 팀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한 무리는 에스라가 속한 에스라 찬양대를 딱 만들고 하나는 느헤미야가 속한 느헤미야 찬양대를 딱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맨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그 뒤에는 악기팀을 세워서 지금 두 개를 대오를 딱 만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떡하냐면 한 곳에 이 사람들이 쫙 모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아마도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 아마 첫 출발을 골짜기 문에서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골짜기 문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나는 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무너진 성벽을 맨 처음에 와서 돌아볼 때 골짜기 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때로 나뉘어서 골짜기 문이 저쪽에 반대쪽에 있는데 거기를 시작으로 두 때를 나누어서 느헤미야는 시계 방향이니까 북쪽이겠죠. 북쪽으로 시작하고 에스라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대오를 이룬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서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에스라 찬양대는 골짜기 문을 시작으로 밑에 분문이 이제 똥문이죠. 이 배설물 나가는 분문을 지나 샘문을 지나 거기에 보면 다윗성의 층계라고 쓰여 있는데 다윗성의 층계를 지나 다윗의 궁 윗길을 지나 수문 쪽으로 찬양을 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찬양대는 북쪽으로 골짜기 문을 시작으로 북으로 올라가서 화덕 망대길 높은 곳에 이르고 옛문, 어문, 하나늘 망대, 한메야 망대, 그리고 양문을 지나서 거기에 보면 한밑 감문, 감옥문이라고 써 있는데 그곳으로 둘이 나눠서 찬양을 하면서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근데 이 성벽의 전체 길이가 4.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길을 지금 어떻게 해요? 찬양대로 만들어서 계속 찬양을 하면서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찬양대로 만들어서 악기팀과 함께 찬양을 하면서 갔는데 어떠한 찬양을 부르면서 갔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시편 48편과 시편 147편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나는 느헤미야 찬양대가 되고 싶어. 나는 에스라 찬양대를 할래. 이렇게 해서 한번 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이 어떠한 것인지 제가 그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그때에 봉헌식 할 때 이 사람들의 마음과 기쁨이 어땠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래로는 안 하고 제가 성경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시편 48편 말씀 중간중간 제가 중요한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다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자, 시편 147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귀한 찬양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찬양을 봉헌식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성벽을 돌며 성벽 윈을 거닐며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이 기쁨이 정말로 인간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독특한 광경 속에서 우리는 언약궤를 성으로 메고 들어왔던 다윗 시대의 찬양 행렬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다윗의 이름이 좀 자주 보이기 때문입니다. 36절과 37절에 보면 그냥 악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37절에도 보면 다윗의 이름이 두 번이나 언급이 되죠.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로 이래서 다윗의 이름을 거론을 하는데 다윗의 이름을 거론은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한 가지 다른 기쁨의 해답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역대상 25장에 다윗이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도 않았을 때에, 성전은 솔로몬이 짓잖아요. 그때 찬양단을 먼저 조직을 하는데 그 찬양단을 조직하는 게 오늘 느헤미야가 조직한 찬양단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 시대에 등장했던 악기들, 비파, 수금, 재금 이렇게 나왔던 악기들이 다윗 왕 때 했던 악기와 똑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 성 봉헌식은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빛났던 다윗의 시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윗 왕 시대에 다윗은 만만의 군사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면서도 모든 영광을 다윗은 누구에게 돌렸을까요?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다윗 너의 왕자가 앞으로 영원하게 될 건데 너에 대해서 끊기는 것이 아니라 너의 왕자는 영원하여서 그 왕자를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었지만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진정한 왕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도 승승장구하여서 전쟁에 이겨서 그 민족들 앞에 나아갈 때도 옷이 벗겨져서 창피함을 무릅쓸지라도 그 가운데 진정으로 찬양한 것은 자기가 아니라 누구를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찬양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진정한 왕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실 것을 알기에 기쁨의 봉헌식을
오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봉헌식의 두 번째 순서가 첫 번째가 행진이고 두 번째가 기쁨의 제사라고 했는데, 이 새한글 성경 아까 4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날의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드리며 기뻐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던 것이다. 여자들과 아이들과 기뻐했다.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제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나 뭐만 있어요? 기뻐했다, 기뻐했다, 기뻐하게 하셨다, 기쁨의 소리가 담장 밖을 넘어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뭐였을까? 이것은 아마도 화목제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제사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들이 먹고 그 남은 것은 여자들과 아이들과 사람들의 백성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사가 무슨 제사였어요? 그게 화목제였거든요. 다윗 왕이 하나님께 언약궤를 가지고 왔을 때 드렸던 제사도 이 화목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오시고 화목제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게. 자, 이러한 기쁨의 봉헌식에서 너희가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봉헌식 전체가 다윗의 언약궤를 들어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한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 예배자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와서 뭐라고 불러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웃는 소리가, 기쁨의 소리가 성 바깥까지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라 3장 12장 13절에 보면 여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약간 좀 대조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들을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에스라 시대 때는 성전을 이제 성전 기초 공사를 한 거잖아요. 기초 공사를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와, 우리가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면 와, 이거는 너무나 정말 너무 비참해 이렇게 해서 우는 사람과 야, 그래도 이게 어디야 해서 웃는 사람과 두 종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성전 봉헌식에서는 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다. 그리고 기쁨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도대체 우리에게는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왜 그러신가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것을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영원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말미암는 완전하고도 충만한 큰 사귐의 기쁨을 세 분이 완벽하게 누리고 계셨습니다. 이 사귐의 기쁨이 너무너무 크니까 야, 우리의 이 사귐의 기쁨을 어떻게 하자? 천지를 창조해서 인간을 만들고 인간에게도 이 기쁨을 누리게 하자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온 땅을 다스리게 하시지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하죠? 피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형상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니시는 그 동산에서 어떻게 하죠? 숨어서 숨어버리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도 하나님의 통치의 기쁨도 누릴 수 없는 전적 부패하고 전적 무능력한 우리인 다 그러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도 무너진 성전, 무너진 성벽, 버려진 돌무더기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신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그 삼위 하나님의 사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느헤미야 시대 때 성벽을 재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형식적인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그것을 다 돌 위에 돌아나 남지 않게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 가운데 누가 참 성전이 돼서 오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땅 가운데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친히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생애 동안 우리에게 참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으심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심으로 그곳에서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셔요? 우리가 갈 그곳을 예비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너진 우리의 성전, 무너진 우리의 성벽을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임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승인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된 성전과 성벽이 우리의 바로 정체성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기쁘게 우리를 하게 하시는지요. 그거를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는 이제 안과 박해,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시작을 하게 되고 또한 교회를 섬긴 귀한 일꾼들을 뽑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느헤미야 말씀은 정말 교회의 성벽을 위해 교회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는 데 있어서 귀한 하나님의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임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워질 것이고 교회 리모델링이 세워질 텐데 본질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직하는 가운데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떠한 것들을 나의 잣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어떠한 아름다움과 그것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의 복음과 이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는 본질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리모델링이 되고 임직이 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뜨겁게 함께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소리가 우리 교회 담장 밖을 넘어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웃음소리를 듣고 도대체 저 기쁨의 웃음소리는 무엇일까 궁금해하며 우리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